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라시아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진달래 앞 찬단에서 하나님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운 나의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을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서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버볼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버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제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해 낫게 하매 이러면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대전도 집회를 1년에 봄, 가을 두 차례 하는데 이번 잠시 실내체육관 한 대전도 집회는 많은 분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기도 했지만 같이 우리 함께 복음을 전도자들도 굉장히 행복했고 날씨도 좋았고 시간마다 제가 만난 사람들 귀한 간증들을 들어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이형모 장로님이 구원을 받으실 때 그분은 이제 지금 부인으로 있는 정명숙 자매님과 결혼해 살면서 정말 이제 둘이가 가까웠는데 참 사이가 좋았는데 신앙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정명숙 자매님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고 결국 이제 아내를 교회 못 나가게 하기 위하여 이태리까지 해외 출장을 원해서 이태리 몇 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못 나게 하려고 그 당시에 이 선생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그 근호선 목사님이 이태리에 신방을 가니까 이분이 기절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기쁜 소식지 날라오지. 결국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정자매님은 남편도 참 사랑하고 영혼도 위했지만 시부모에게도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정자매님 몸이 많이 안 좋았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았는데 이제 시어머니를 이제 한번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섬기는데 참 진실하게 섬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쯤 됐는데 정자매님이 한번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광주에 내려갑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시어머니한테 반찬도 좀 해주고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 이야기 이제 남편인 이영모 선생한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영모 선생은 그때 자기 구원은 안 받았지만은 우리 교회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 구원이 옳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를 참 사랑하는데 어머니하고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일반 다른 교회 목사님 복음은 안 전하니까 거의 가슴이 아팠대요. 자매님이 나 오늘 광주에 갔다 오겠다고 그러니까 왜 갔냐고 해서 어머니
반찬을 해서 좀 잡숫게 식사도 하시고 반찬도 좀 준비해 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영모 선생은 구원 안 받았지만 너무 고마웠다 하더라고요. 어머니 지옥을 보낼 수는 없고. 그래도 이제 자존심에서 그래 가서 반찬을 잘 해드리라 하고 이제 복음 전한 얘기는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매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모친이 참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며칠 있어서 이제 병이 더 이제 위중해져가 대전으로 옮겨왔는데 하루는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인종하실 것 같다고. 제가 이제 찾아갔습니다. 가서 뭐 인사는 하지만 굉장히 뜨부리한 위치였는데 제가 이제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모친 누워 계신 방에 가서 찬송을 부르니까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다고 예배 드리는데 안 모일 수가 없지요. 모여서 말씀을 듣고 모친이 세상을 떠나시고 저희들이 장례를 같이 저희 교회에서 하고 왔는데 이분이 그 마음이 열려가지고 저희들 교회 다시 나오기 시작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많이 변화됐고 지금 세상 떠난 지 여러 해 됐지만 제가 그런 일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외에도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강동교회의 신형치라고 하는 형제는 1년에 360일을 술을 마신대요. 그 딸이 저한테 늘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우리 하면 1년에 360일 술을 마셔요. 그러니까 술이 안 취한 상태 정상적인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 대화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야, 너 아버지 좀 오시라 그래. 오늘 아버지가 술이 취한 채로 저기 왔어요. 선생님은 무슨 괴로움이 그래 많고 그렇게 술만 드십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한 번도 그렇게 물은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술 먹는 거 뻔하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이야기가 미국 군인들이 월남전에 있을 때 25%가 마약 중독자였다 그러더라고요. 월남은 그쪽에는 마약이 굉장히 막 이렇게 재배를 많이 해서 중독자들이 막 구하 계시고 그러는데 미국에 있는 그 마약 중독자 군인 가운데 25%가 마약 중독자였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 들어가서 100% 마약을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마약을 끊었냐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쟁터에서 그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두렵고 초조하고 그래서 마음에 안정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전투를 치르고 나면은 어제까지 멀쩡한 친구가 시체가 돼 있고 어디까지 막 멀쩡한 친구가 이제 병원에 막 후송을 가고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마약이 계속 마약을 하게도 아주 마약 중독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마약 중독을 했던 그 사람들이 미국 다시 돌아갔을 때 따뜻한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저절로 마약을 거의 다 끊었다. 거의 100% 끊었다 할 정도로 마약을 끊게 했던 그 이야기를 통계에서 봤어요. 마약에 대한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쥐를 모아가 실험을 했는데 지 장 안에다가 쥐 한 마리를 놔두고 옆에 마약을 놔두면 틈만에 마약 먹고 금방 마약 중독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통에 쥐를 8마리를 놔두니까
마약 먹을 생각 안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놀고 장난치고 그러면서 마약은 먹긴 먹어도 마약을 먹는 수가 양이 훨씬 줄어들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곤고하고 괴롭고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분노를 사기기 힘들고 마약의 선물을 이기기 힘들고 고통을 이기기 힘드는데 교회 와서 오늘 같은 간증을 듣고 찬송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부부지간에 싸워가지고 막 아내한테 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어떤 일이 나냐면은 싸움이 마음에서 쉬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고 나와가지고 이제 막 문을 쳐다보고 죽어라 하고 이제 나와서 문 쳐다보고 나오면 나와도 마음은 아내하고 싸우는 거예요. 에이, 못된 여자, 에이, 그 억센 여자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아내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싸우면 계속되는데 찬송을 듣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동안에 아내와 전쟁이 끝이 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들고 나서 다시 아내한테 가보면 내가 아까 싸웠던 마음하고 다른 예수님과 동행하던 마음으로 가니까 내가 아까 왜 화를 냈지? 그런 마음이 들더란 거예요. 우리 자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기 전엔 너무 불안하고 초조 불평스러운 게 많았어요. 구원을 받고 났는데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내가 왜 불안했지? 내가 왜 불평스럽지? 한번 불안해 보려고 해도 불안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만 사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통을 가져고 슬픔과 괴로움을 가져간 거예요. 저희들 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그 제 이영모 장로님이 구원받고 난 뒤에 정말 몸이 많이 불편하셨는데 이영모 장로님은 하나님 섬길 안에 교회 섬길 안에 아내 섬길 안에 정자매님 들으면 뭐라 하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이영모 장로님 구원 딱 받고 정자매 종이었었어요. 정자매 여왕이셨고요. 내가 볼 때 제가 볼 때 그랬어요. 정자매 안 그렇다 할 거예요. 절대. 사람들 마음에 이런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돈이 많아도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분한 건 분한 거예요. 맞아요. 돈이 많아 화나는 건 화가 나요. 돈이 많아도 부모님이 생각하면 슬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이 할 수 있는 일하고 예수님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면은 돈이 있을 때하고 다른 건 돈이 있어도 분한 건 분하고 억울한 건 억울하고 슬픈 건 슬픈데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분한 게 분하지가 않는 거예요. 슬픈 것이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억울한 게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금 억울한 거지만 하나님 다 갚아주시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전혀 다른 마음의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걸 정확히 가치로 따진다면 우리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가까운 이런 것이 내 삶 속에 자녀들에게는 그 돈으로 따져서 정말 다이아몬드 더 귀하고 금보다 더 귀한 삶인 거예요. 저는 제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좀 관찰해 보는데 죄송합니다. 제 손자 자랑 죄송한 건데요. 제 손자하고 다른 집 아이들하고 다른 걸 참 많이 느껴요. 요즘은 어린아이들이라도 부모를 안 믿어요. 요즘 어린애들라도 정말 남을 절대 안 믿어요. 우리 손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내가 농담을 한번 해봐요. 거짓말로 농담해요.
애들 그대로 믿어요. 그들이 부모를 믿고 안 믿고 차이가 마음이 얼마나 쉬고 안정이 돼 있고, 안정이 돼 있는 것만큼 죄에 빠질 확률이 적고, 결국에는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들이 마약을 하게 되고 술을 하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그날부터 우리가 믿음을 배우면 배울수록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한 모든 문제에 손대지 감당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우리 속에 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삶 자체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번 집회 동안 제가 굉장히 바빴어요. 이제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체육관에 가서 다음에 우리 지역장들 모임하고 그다음에 사역자들 교제하고, 그런데 그렇게 막 그 오전 예배 전까지 그렇게 보내요. 말씀 마치고 나면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또 저 만나러 온 분들이 많은 거로 안수 기도해주고 그런 일들로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오후에 거기에 농구장이 참 좋은데, 농구장에 스프링을 깔아가지고 쿠션이 있어서 공차기가 좋더라고요. 오후에는 제가 족구를 했어요. 1시간 반 한 정도 이렇게 공을 차고 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이제 말씀 준비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러면 뭐 밤이 늦어 집에 돌아와요. 우리 집에 이제 단장도 와 있고, 그 소프라노 진영이와 혜미가 와서 우리 집에 자는데, 같이 가서 좀 저희가 뭐 간식 그렇게 먹으면, 저녁에 간식 먹으면 안 되는데, 누가 그런 풍속을 익혀가지고 집에 그걸 교회 마침에 간식이 와요. 근데 내가 나 혼자 안 먹기는 정말 미안하고, 먹기는 딴 사람은 내가 10배 더 먹고 싶은데 먹고 나면 배가 불러도 또 먹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데 조그마한 틈이 안 나지만은 틈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 텔레비전 보고 많은 사람이 왔다고 합니다. 텔레비전 광고를 했는데 저들이 원래 돈 내는 거, 계약된 돈을 냈는데 방송국에서 텔레비전 이번에 선거 이후로 광고 예약된 게 다 떨어져 비어 있어서 우리 광고를 너무 기쁘게 받아주고 한 10배를 더 무료로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텔레비전 방송 보고 온 분들이 참 많아요. 그 방송은 우리 서울만 아니고 이제 내일 오늘 집부터 대구 집회, 뭐 인천 집회, 전주 집회 다 영향을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날씨가 좋은 거나 형님 하는 거 보고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사역자들 모임 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제는 우리 형제들 자장면을 사줘서 그라시아 삽창단다. 그래서 삽창 짜리면 너무 좋아하고, 우리 사역자들은 가서 그 감자탕을 먹었어요. 참 좋아하다. 그냥 감자탕 한 그릇 먹으면 사역자는 너무너무 같이 이제 음식 먹는 그런 시간들.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는 길인데 풍랑이 만나 열나흘 동안 풍랑 속에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이제 배가 파선돼가 수영해서 멜리덴 섬에 이제 내렸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말인데, 추운데 토인들이 불을 피워주길래 바울도 나무를 한 목 딱 거두어가지고 이제 불 위에 이제 태우려 놓았는데, 나무에 숨어있던 독사가 같이 와서 불 위에 올라가니까 독사가 뜨거우니까 매달리는 바울의 손바닥에 사발에 손을 물고 매달려. 불에 떨어지기 싫으니까 독사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받아 지금 공의로 살지 못하게 그렇게 독사의 경을 곧 죽는다는. 그래 바울이 그 독사의 손을 딱 대가지고 물려이가 그 물고 도망갔으면 내가
사람들이 아무도 물린 거라고 생각 안 할 거야. 그 뱀한테 물리는 게 없어. 그 뱀에게 물리고 쟤 살 수가 없어. 그런데 바울이 물려가지고 매 달린 다 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죽기를 기다리 금방 죽어야 하는데 그냥 딱 째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살인한 자로다. 받아든 구원 받았지만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는데 안 죽어 있으니까 이제 돌려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는 배가 파선에 14일 동안 풍랑이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배가 파선할 위치에 있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을 사탄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하는 거예요. 막아야 하는 거예요. 풍랑을 치고 어렵게 하고 독사에 물리고 사람들이 저 저주받은 사람이라도 저 이제 죽을 거야 막 그런 소리 듣고 그런 일이 있어요. 왜? 사단은 우리 앞에 있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몰라도 복음을 전진해 나갈 때 항상 사탄은 우리 앞에 닥칠 생각, 우리를 강하게 막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의 어떤 일은 로마 시민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로 황제 때 굉장히 많은 비방을 했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박해 금지를 내린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민의 3분의 1이니까 하나하나 잡아요. 그러보다 기독교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독교 박해 금지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독교 박해 금지를 내리면서 로마의 구원받은 수가 줄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독교 박해 금지를 내면서 로마 교회가 이제 점점 변해서 오늘 캐톨릭처럼 그렇게 정말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복음의 일은 좀 어려워요. 저희들 교회는 교회 헌금의 약 70%를 외부의 선교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전도 집회도 하고 미국의 해외 많은 나라에 선교도 하고 그런데 물질로 쓰죠.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그냥 어려운 거고 내가 우리 교회 돈이 나가는 것 같지만 전 세계 구원받는 이러면 얼마나 하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저희들 교회를 축복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저희들 교회 형제자매들이 특별히 재난 당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어찌다 한번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저희들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 하나님 돕는 걸 정말 많이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내가 죄 사함을 그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장로교 다니면서. 근데 그때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제가 한 달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돈을 한 달 동안 돈 10원짜리 하나가 없었어요. 나중에 막 너무 가슴이 막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때 만일에 돈이 요즘 돈은 뭐 10,000원이나 뭐 한 30,000원 있어서 하나님의 헌금을 드릴 수 있다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왜 여러분들 그냥 구원만 잘 몰라요. 장로의 죄 때문에 고통하고 지옥 갈 거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죄 사함 받으면 울고 막 그도 안 될 때만 미칠 것 같은데 죄 사함을 받고 나니까 막 정말 행복한 거예요. 날아다니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감사함이 넘쳐서
하나님의 헌금을 드렸는데 돈이 10원짜리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라. 몸 밖에 들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때 제가 돈을 좀 있어 하나님 헌금을 드리면 내 자신 드리려고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뭘 드릴까? 아마 낡은 옷이지만 벗어서 드리려고 그러면 드렸을 거예요. 그때 내가 드릴 주님 앞에 이 몸 드립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무슨 일을 하겠나? 성격도 안 좋고 아는 것도 없고 저는 그때 목사 하나 멋진다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그래도 내가 교회가 주일학교 학생들 들어가면 신발장 정리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교회 화단 같은 걸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교회 화장실 청소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마음 너무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저를 받으시면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도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6.25 사변 직후라서 남편 없이 사는 부인들이 많아요. 부인들이 사는 집에 가보면은 첫눈에 문짝이 고장나 있고 지붕이 새고 막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저는 그거 생각했어요. 만일 하나님 나를 들어서시긴 원하신다면 예배당 청소하는 일이나 신발장 정리하는 일들 주일학교 아이들 코 닦아주는 일들 그때 아이들 코를 많이 흘려요. 그리고 이제 부인들 집에 문짝 고쳐주고 어떤 집은 여러분 한국이 온돌방이잖아 그죠? 요즘 온돌방 안 쓰는 집 많지 온돌방이면 거기 무너져 가지고 내려 앉아요. 그래도 뭐 어떻게 불 때만 방안으로 연기 다 도르고 그래. 그래도 여자들은 그걸 못해. 여자고 남자고 별로 다를 거 없는데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일만 하고 한평생을 살아도 그렇게 행복할 것처럼 느껴졌어요. 재산 받고 난 뒤에. 제가 목사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붕이 새는 집,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겨울에도 바람이 찬바람 그걸 막 종이로 붙여놓은 집, 구들이 무너져가지고 방 안으로 막 연기가 들어오는 집, 그런 집 가서 내가 고쳐주고 나이 많은 노인들 사는데 어른 도와주고 그렇게 한평생 살아도 조금도 불평이 없을 것 같았어요. 주님 앞에 제가 드릴 돈이 없어 그렇게 자신을 드리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회에서 제가 복음 이야기가 시작했어요. 오늘 저도 성가대였는데 성가대 연습을 마치고 보통 토요일 저녁에 성가 연습을 해요. 근데 주일날 할 찬양 연습하고 또 일반교는 헌금할 때 찬송을 헌금 찬송, 다음에 기도할 때 처음 기도에 송영이라고 이제 목사님 기도하고는 지금은 축도하면 송영을 해요. 성부성자 성신께 찬송과 영광 보돌려보지어다 그런 노래 불러요. 그 연습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젊은 청년들 모여가지고 겨울에는 빵집 가고 여름엔 가수원 다니고 그랬어요. 어느 날 성가에서 앞에 나가서 내가 죄사함 받은 간증을 했어요.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근데 그때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이야기는 하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그 이야기를 못했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한 30분 동안 하고 나니까 성가대원들이 나한테 박 선생 나도 죄 있다. 어찌해야 되노? 어찌해야 되노? 이야기해봐. 박 선생 좀 근데 그 이야기를 내가 해줄 수는 없었어요. 죄를 씻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목사님 귀에 들어갔고 목사님이 저를 탁 치는 거예요. 뭐 제 별로 존재 없었으니까 제가 좀 존재 있는 사람보다 그렇게 못할 텐데 주일날 버스 탔다고 주일 어겼다고 수찬정지라고 하는 처벌을 내린다고 교회 안에 강권을 해요. 내가 목사님 따님은요, 목사님 딸도 다 같이 차 타고 다녔는데 제가 이제 따돌리는 기분을 들었어요. 어느 날 청년들이 모여놓은 제가 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방문을 열라고 하니까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들었어요. 박옥수 그 녀석 웃기는 녀석이야. 내가 지를 하는데 지가 죄가 없다고. 뭐가 어찌고 쟤 하고 막 싸우고 싶었어요. 나 그래 죄 지었다. 근데 예수 피로 사함 받았다. 막 그런데 그날은 싸우고 싶지 않더라서 문고리를 살짝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예배당 문에서 대문까지 나오는데 방문의 대문까지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외면하게 했어요. 한번 길에서 여선생을 만났어요. 어이 김선생 어디 가노? 우리 보통 시골에서는 그래요. 그래. 근데 내가 얘기해서 죄사함 받아야 한다니까. 딱 정색하면서 야 박선생 네가 목사님보다 낫다? 가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해라. 저하고 나 그럴 차이가 아닌데 정말 저 다정했는데 뭐 그렇다고 뭐 연애하고 그건 아니지만 정말 막연하게 지냈는데 내가 너무 고독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딱 뒤에 선교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날부터 내가 지내보면 내가 이랬고 저랬고 보면 그이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을 받아왔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압곡동 있을 때, 장팔 있을 때, 그리고 군대 갔을 때, 제대하고 김천 있을 때, 대구 내려왔을 때, 대구에서 다시 서울 와서 서울 대전 갔다 다시 서울 이 과정 쭉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이끌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무슨 일은 내 편에 나를 도우시고 또 나 같은 인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나를 쓰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죄 사해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성경에 보여준 거예요. 제 책이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읽는데 유대인들이 장주현 선교사 보래. 이 박옥수 목사님이 한국 사람이 유대인이야. 한국 사람이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죄사를 우리보다 더 잘하냐? 자기도 성경 보고 나도 성경 보고 하는데 뭐 맞아요? 그 자기 성경 보고 나도 그게 뭐가 달라? 유대인 풍속 좀 모를 따름이지. 요즘 이스라엘 제체 관련 분이 참 많아요. 그리고 엘샤다이 방송 제가 좀 이따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나가려다가 좀 약간 방송이 좀 미비돼서 좀 이제 다시 녹화해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면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이 방송을 봐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에 가서 수많은 로마에 있는 시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는 중에 폭락을 만났고 로마에 가는 중에 멜디에 섬에 들어갔고 로마로 가는 중에 독사에 물렸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그 독사에 딱 물려가 손을 딱 떼가지고 버려놓고 이 독사 물리면 10분 안에 죽는데 이제 내가 죽었구나. 그런 마음을 한 번도 안 갖는 거예요. 27장에 파선대에 갈 밤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뭐라냐면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 앞에 설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네가 그거 선다.
절대로 배가 풍랑 한 명도 안 다져. 배만 파손될 거다. 그래서 이제 진짜 바울은 살아서 이제 풍랑에서 와서 이제 멜리데 섬에 왔는데 그 다음에 또 독사가 바울을 물어가지고 바울 로마로 막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바울은 독사를 딱 떼내면서 내가 죽지 않아 정확히 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만나? 그이가 아니니까 난 분명히 난 안 죽어. 가이사 앞에 서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보여지니까 독사에게 물렸던 사자를 만났던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제사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걸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요.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우리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마음에서 의인이란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어지는데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던 그 마음은 우리 마음이었고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려고 해서 죄인이었던 마음을 내가 비워내고 의인이란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면서 일을 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영모 장로님 구원받기 전에 정자님 많은 시련을 당하고 막 어려움을 겪었는데 남편 핍박을 받 그러나 결국 하나님 그 정자님 당한 그런 시련 그 핍박들은 이영모 장로님 구원을 받게 하셨고 장로님 구원받고 그렇게 주님을 마음으로 섬기다가 세상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고영복 장로님이나 그 다음에 정형제 세상 떠난 거. 그런 일들 자세히 보면 제가 이 장로님이 좀 더 살았으면 고영복 장로님 좀 더 사셨으면 막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정형제가 교회 예배당 짓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대구에 예배당을 짓는데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감독이 없었어요. 김노선 목사님 우리 예배당 짓는데 감독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그 제가 감독이 없었어요. 건축 허가를 받았느냐고 물어봤어요. 아직 안 받았다. 건축 허가만 받아. 그럼 내가 항주라도 보내줄게 그랬어요. 워낙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건축할 감독을 보내야 하는데 정형제 옛날 건축을 했거든. 예배를 마치는 그 형제 저를 목사님 제가 벌써 몇 달째 놀고 있습니다. 내가 이 형제가 건축을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맡기해서 될느냐 그 실력을 모르겠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은 적은 게 아닌데 일을 맡기니까 진짜 훌륭한 건축가더라고요. 잘 몰라서 자네 대구 예배당진에 가서 좀 일 좀 돌봐주게. 내가 쌀값만 줄게 그랬어요. 그 형제가 너무 감격해 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몇 달째 노는데 쌀값만 주시면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랬대요. 자네하고 아내 아이들 먹을 쌀값만 줄게 그랬어. 근데 형제는 막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왜 목사님 쌀값만 준다? 난 쌀값만 이겼는데. 대구 예배당을 짓고 인천 예배당을 지었어요. 인천 예배당에는 대구 예배당이 정형제가 일을 하면서 다른 감독이 하는 일을 그래 안 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한 3억에 한 4억 정도 교회 이득을 줬더라고요. 정형제가. 인천 예배당을 짓는데 그 인천 지하실파 흑마지 공사를 했는데 흑마지 공사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이 형제가 흑마기 공사를 안 하고 해보겠다. 내가 좀 불안하다. 아닙니다. 이게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쪽에 집안이 좋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돈을 아껴 흑마기 공사를 안 하고 했는데 그게 적어도 6, 7억은 교회에 이득을 준 것 같더라고요. 참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자매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정인자가요 숨을 안 쉬어. 자매 왜 그렇게 울고 그래? 좀 진정해요 그랬어요. 왜 숨을 안 쉬어?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그 진정하고 빨리 119 부고 심폐소생술시키라고. 벌써 죽은 지가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난 한 번도 정인자 죽는다고 생각 안 했어요. 정인자 한 번도 나 안 죽을 절대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아 살아나 그래서 그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벌써 죽은 지 너무 오래 시간이 갔어요. 심폐소생술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영모 장로님 죽음을 많은 생각을 했고 고영복 장로님 죽음 정인자 생각을 했는데 그럼 어느 날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인자 술 마시고 세상과 살다가 오늘 죽는다고 했어. 그럼 만일에 하나님이 정인자가 이 시간에 죽을 날을 정해놨다면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할 것인가? 정말 구원받는 그날부터 가장 주님 온 마음을 다 바쳐 일하고 죽었더라고요. 영모 장로님 정말 구원받는 그날, 그때 제가 어머니 이영모 장로 어머니 돌아가실 때 심장이 참 안 좋았을 때였어요. 그 7곡의 산소까지 산에 올라가는데 제가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참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대구 예배당 새로 지금 옛날에 구 예배당 거기 가서 오후 내내 들어와서 막 가슴이 안 좋았어요. 그때 이제 이영모 장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인생이 그렇게 축복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고영복 장로님 제가 막 마음에서 별별 생각이 다 들어. 네가 복이 없어 좋은 사람 보냈다 그 마음도 들고 내가 목사는 막 그런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어느 날 내가 쭉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죽을 날을 정해놨다면 그 전에 구원을 받고 그때까지 너무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다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저 형제가 정말 그래 죽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빨 약간 이상해. 웃는 그 모습 보면 너무 멋져요, 그 친구. 동생처럼 내가 데리고 다니면 그랬거든요. 진짜 그가 예수님을 사는 그 사랑,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일하는 그 마음들, 영모 장로님, 고영복 장로님, 정영재, 정순호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죽음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죽음 그 전에 세상으로 살았으면 어쩌지 몰랐는데 구원을 받고 마음껏 교회를 온 마음을 다해서 일했어요. 영모 장로님, 고영복 장로님, 정순호 형제,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형제들 많아. 진짜 영모 장로 참 복되다. 고영복 장로님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정순호야 너 진짜 하나님 복되다. 네가 정말 그 전에 구원 안 받고 갔으면 어쩔 뻔했노.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장이 이래서 죽고 이래 죽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가 안 되면 독사에게 물려도 안 죽고 총 맞아도 안 죽고 원자탄 맞아도 안 죽어요. 하나님 올라오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그들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막 따르면서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스럽게 해주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큰 복음의 일을 할 것 같으니까 사탄이 막아 어림을 주었고 독사에게 물리고 풍랑을 만나게 했고 형제들이 주님 앞에 섰지만 그 이 땅에 있는 시간 동안 너무 귀하게 주를 사랑하고 주를 자기 자신 다 드리고 생명을 다 드리고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느냐. 그래서 제가 삼성회사가 조금만 머리가 좋으면 갤럭시 전화 만들 때 옛날엔 전화기 국내도 다 안 통하고 뭐 시골에서 안 통하고 그랬는데 요즘 국내 다 해외도 통하는데 하는 나라까지 전화하는 그런 전화기가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요. 장례식 때마다 그래요. 구원받고 돌아가신 부친이 모친이 세상 떠나실 때 장례식에 가서 잠깐만 그 전화기 좋은 거 어디 있노? 삼성 갤럭시 가져와 봐라 그래가지고 스피커 보내가지고 마이크 대놔라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얘들아 잘 있나? 내 여저 탈나라 잘 왔다. 금방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사도 바울 지나가는 데가 바빠가지고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서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한 번 그런 통화가 안 돼서 울지. 그런 통화 한 번만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야 우리 아버지 신나시지요? 우린 좀 섭섭하긴 하지만 하나님 좋지요. 진작 가실 거 그랬죠?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이 세상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세상 사람이 돼요. 우린 종종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 한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전화도 하고 마음도 통하고. 옛날에 저들이 정말 그 뭡니까 어렵고 배고프고 양식들이 그때 하나님 위해서 양식을 위해 기도하다가 한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같이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하나님 전에 앞에 같이 앉아 이야기하니까 그거 가니까 양식 걱정 안 되더라고요. 딱 그때 되니까 양식 달라 뭐 기름 달라 돈 달라 그 이야기 연단 달라 그 이야기 전혀 안 하고 하나님 어디 우리 저 아프리카 전도 더 태평양에 있는 섬들을 어떻게 누가 보면 막 그 생각만 되고 거기 가서 보면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이런 일 할 때 사탄은 일부러 우리 막 여기 못 들어가게 하려고 바쁜 일하고 귀찮은 것처럼 여기고 돈이 없어 이거 오늘 돈 마련해야 하고 막 그런 일 많이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매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풍랑을 쳤다고 마음에 약해 돌아가 야 내가 이거 맞겠다 저 막는가 보다 사탄이 막 돌아가자 큰일 나겠다 독사에 물렸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벌벌 떨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이 로마고 하나님이 가야 할 복음 전도고 그 길을 갔을 때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을 이루시고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가서 이제 뭘 했습니까? 딱 그 이제 죄수로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갔는데 황제가 뭐 시간이 재판을 바울 혼자만 재판합니까? 이 일 혼자만 있습니까? 하여튼 제가 그 옛날 그 정치제도 보면 황제가 재판하는데 그 많은 사람 황제가 재판하면 얼마나 따서 하루에 100명에서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죄수까지 거기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재판기에 밀려가지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거예요. 그래 한 셋집에 바울이 살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바울을 지키는 군사 한 사람 같이. 그때 바울은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로마에 오게 된 이야기를 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구원 안 받는 서로 마음이 막 안 맞아. 똑같이 왔다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 마음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사단이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마음을 이끄는 분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하고 사단이 이끄는 마음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부자지간에도 그렇고 같은 교인이라도 그렇고 같은 교인이라도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마음이 하나가 절대 안 돼. 계속 하나하나 다 부딪혀요. 왜? 우리가 사탄에 이끌림받다 예수님이 이끌림받다 예수님하고 사탄이 다르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당하고 비난당하고 핍박을 받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공격하는 사람하고 비난하는 사람 많지만 그렇다고 복음이 중단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대전도 집회는 원래 하지 말자 그렇게 해본 적 없지요. 우리 전도 그만하자 그렇게 한 적 없지요. 전도 좀 쉬다 하자 그런 얘기 없어요. 한동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이끌면서 돕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봐서 아들을 군대를 보냈어요. 군대에 보낸 그날 내가 누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예. 영국이 군대 간 그때 제 아들이 26에 군대를 갔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나이가 많은데 좀 돌봐줘야 안 하겠냐고. 어떻게 돌보냐고. 좀 후방으로 빼야 안 하겠냐고. 내가 막 야단을 쳤어요. 아니 형제가 하나님부터 잘할 자신이 있냐고. 우리 영국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두라고 내가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영국이가 논산훈련소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나냐면 특전사 사령관이 논산훈련소에 전화해가지고 며칠 날 입대하는 모든 군인들을 영어 시험을 쳐서 1등한 사람을 불러 올려라 그랬어요. 영국 영어 시험 1등해가 바로 특전사 사령관 비서로 내정이 된 거예요. 우린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영국 군대 가면서 한 말이 난 특전사만 안 갔으면 좋겠다 했어요. 거기 갔어요. 제 아들이 하나님의 기도를 잘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날 특전사 사령관 별 셋인데 비서가 5명이에요. 그 중에 제 아들이 비서 제일 쫄병 비서예요. 한 분은 고참, 네 마리 고참이 하나 와가지고 사령관 비서실에 사령관실 영국이 혼자 그 이제 토요로 지키고 있는데 앞에서 사령관 전화를 들고 바로 이 국제전화 바로 되는 전화 딱 일본에 있는 조총영계 아가씨하고 영어로 통화를 했어요. 그 군 통신보안에 걸려가지고 사령관한테 지었어요. 사령관 전화가 일본 조총기가 통했다는 건 군대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령관 어림에 처해서 화가 났어요. 누가 내 전화로 일본에 있는 조총기 아가씨하고 영어로 통화했어? 그랬어. 비서실에 5명 가운데 영어로 전화할 수는 제 아들 영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영국에 했다고 했어요. 영국이 오라 그래. 너 왜 했어? 그러니까 제가 안 했습니다. 저 어디서 거짓말해. 영창 보내 그랬어요. 영창 가게 됐어요. 내일 아침이면 영창을 가는데 영국이가 난생 처음으로 밤새고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아침에 영창 가려고 딱 준비하고 짐을 싸가지고 이제 자기 직소 상관이 사령관 있고 그 바로 아래 참모장으로 별 하나 있는데 참모장 영창 명을 받았습니다. 인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영국인을 잘 알아요.
영국에 개인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 영국아 네가 전화했어? 안 했습니다. 정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너 하나님 믿지? 예. 너 하나님이로 전화 안 했다 맹세할 수 있어? 예, 있습니다. 너 아버지 목사님이지? 예, 그렇습니다. 너 아버지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 예, 할 수 있습니다. 참모자 영국인 믿은 거예요. 야, 비서시 전부 다 집합에 비서 다 모였어. 너 영국 전화를 봤어? 보진 않았습니다. 넌 봤어? 보진 않았습니다. 넌 봤어? 보진 않았습니다. 참모장이 사령관을 찾아 들어갔어요. 사령관님, 영국에 전화 안 한 것 같습니다. 틀림없어, 내가 볼 때. 아니,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 근데 본 사람이 없는데 왜 영국에 전화했다 그랬어? 비서 전부 못 집합시켜 왔어. 너 영국 전화 봤어? 너 봤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놈들 보지도 않고 무슨 영국에 떡거려 이놈들아. 영국에 유머를 썼습니다. 영상 보내지 마 그래서. 영국이 그날 영창 다 갔는데 마음에는 내가 같은 게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나? 군대에서 사령관이 영창 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 영국이 너무 하나님을 경험한 거야. 아버지 밑에 살면서 아버지 하는 걸 봤지만 자기에게 그런 일은 꿈에도 몰랐는데 그러면서 그 부대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 그 영국에 보호자 한 사람이 구원받아가 지금 어디 있냐면 뭡니까? 아프리카 선교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획을 두고 행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꼭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면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 위에도 아무래도 여러분 인간 한계 이상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져 내가 늙으면 내 노후를 내가 준비하는 거다고 하나님 준비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심장도 약했고 위장도 안 좋았어요. 툭하면 설사가 나고 소화가 안 되고 그랬습니다. 제 몸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좀 누가 이야기해서 검사를 했는데 담당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이 나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모든 게 정상이었어. 저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에 특별히 병원에 얼마나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병원에 다른 일로 많이 갔지만 내 신체 검사 한 13년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다 했더니 놀라더라고요. 내가 내 노후를 준비하는 거다고 하는 내 노후를 준비해 비교가 안 되고 여러분 딴 건 다 두고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만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저희가 젊을 때는 제 아내하고 둘이 바쁘게 뛰어다니라고 애들만 남겨두고 다닐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부산 무화회관 집회할 때 은숙이가 중학교 2학년은 그랬고 영국에 초등학교 다녔습니다. 둘만 놔두고 우리 부산 집회라고 왔어요. 내가 지키는 거 아이들 하나님 지키기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어난 모든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내가 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면 여러분 노후나 장래나 자녀들의 건강이나 모든 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게 다 이루어지도록 해놓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세상 방법 살았던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정말 헌금을 들은 돈이 하나도 없어서
뭘 좀 드리고 너무 감사해서 드릴 게 없어서 제가 몸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몸 어디다 쓰겠노? 나 같은 인간 아무 쓸모없는 인간인데, 그때 내가 생각했던 주일학교 신발장 정리해 주는 거, 코 닦아주는 거, 예배당 화단 정리하는 거, 그 교회 남자 없는 여자들이, 교회 부인들이 있는 그 부인들 집에 구들이 정말 무너져가지고 막 연기가 새면 그거 고쳐주면 저는 잘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붕에 비가 새거나 유리창이 깨졌거나 문이 부서져 그런 거 고칠 수 있겠다. 그렇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그런 일만 해도 한평생 주를 위해 산다면 진짜 내 마음이 행복할 것 같은 느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너르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도 이 몸 드립니다. 정말 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너무 못나서 나 같은 몸 어디다 쓸까? 아무 값이 없는 인간. 그리고 제가 선교학교를 가서 마치고 복음전도 시작하다 김천서 전도하다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74년대 대구 파동에 살 때 성경을 읽었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내내 성경만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막 속죄의 비밀이, 성막의 비밀이, 히브리 영원한 속죄에 관한 그 제사의 비밀들이 내한테 열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많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도 해외 가서 이런 집회를 하면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저희 집회에 참석해요. 깜짝 놀라요. 이게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시면서 연결된 그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집회도 제3을 봤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의 정말 건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이런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저울에 달아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나왔을 때 어떻게 변하고 내가 내 방법을 어느 편이 좋은지 딱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못난 사람이니까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 했고, 정말 샤워하는 시간을 줄여야 했고, 밥 먹는 시간을 줄여야 했고, 시간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일 시간을 놓고 오늘 내가 허비한 시간이 몇 시간 있었는가 그 계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새로운 세계를 끌어주면서 선교학교를 해라, 선교학교를 해라 자꾸 이끌어줬어요. 선교학교를 했고 너무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학생들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많지만 요즘 이제 귀한 일꾼들이 일어나서 너무 감사할 거예요. D.L. 무디가 죽고 난 뒤에 바로 미국에 복음의 역사 끝나버렸어요. 그 유명한 카나다 토론토에 있는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가 죽고 난 뒤에 그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 한 옆 업적만 나타나지 복음 자체가 없네. 그 교회 가봤는데. 이제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선교회에 나보다 더 귀한 종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서서히 우리 교회를 맡아 같이 일을 하면서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작년 올해 동안에 또 제가 재판받고 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일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의논하고 자기도 깜짝 놀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이런 길을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전 세계적으로 마인드 교회 문을 여는 대학들이, 정부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세계를 맡기셨다. 나는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가 전도자가 되어서 해외 나가도 복음 전도라고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그만두고 오늘 사표를 내서 그리고 선교학교 와서 복음만을 위해서 그렇게라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고 장사 하시는 분 공무원 직장 생활 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주를 위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예수님의 손에 한번 맡겨보세요. 여러분이 할 때처럼 하고 예수님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는 카나다 토론토 교회에 있으면서 450명을 한 교회에서 선교사로 보냈어요. 그 450명 선교사를 보낸 건 우리 교회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거지 선교를 합니다. 비행기표만 가지고 가라 갈 때가 많고 그렇잖아요. 어떤 선교사는 우리 선교사 보고 당신 교회도 선교회가 있어요. 선교가 있으면 이래가 보냈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요. 1년 지나면 달라져요. 2년이면 달라져요. 우리는 다른 것 뒷받침 잘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복음이 힘있게 전거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지만 우리 같이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 주님이 여러분 노후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자녀를 지켜주어서 자녀들이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밝고 깨끗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신다면 더없이 영광스러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에게는 가는 길에 풍랑도 치고 독사에 물리고 어려움이 있었고 죽을 것 같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과 독사에 물릴 때 내 이러다 괜히 죽겠다. 집으로 돌아가자. 풍랑 거지 난 절대 집 안 갈 거야. 나 배그만 탈 거야. 이제 난 집에 농사 짓고 살 거야. 그런 마음이 들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실 거야. 로마의 많은 사람을 구원받으실 거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갔고 바울이 로마로 감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수많은 시민의 3분의 1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였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데 로마에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귀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2017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거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 여러분 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여러분 삶이 너무 복되고 여러분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사는 일생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며 많은 열매를 얻고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조금 갖겠습니다.